2020년 12월 마지막 주 동산교회 초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어린이 찬송가 256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2020년에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느끼도록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 그 말씀을 행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선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4시간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용서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용서란 뜻은 알고 있지만 용서란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인터넷 사전에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요,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사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이나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나 잘못을 따지거나 물지 아니하고 없던 일로 덮어주거나 해주는 일을 용서라고 한다고 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한 임금과 종 2명이 나오고 있어요.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이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그 빚진 것을 다 갚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른 것 같아요. 그때 한 종이 그 임금 앞으로 나왔는데 그 종은 진 빚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는데요,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요, 노동자 일꾼이 20년 동안 매일 일해서 번 돈을 그대로 모으면은 10,000달란트가 된다고 해요. 10,000달란트를 전도사님이 지금 현재 돈 가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2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 정도 돈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열심히 평생을 일한다고 해도 모을 수 없는, 일만 해서 모으기 쉽지 않은 돈이죠.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의 가치를 말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이 종이 임금에게 빚진 거예요. 임금이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다가 그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10,000달란트를 갚을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금님 앞에 엎드려서 빌어요. 임금님,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준다면은 이 돈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이렇게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강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가 돈이 없으면은 너의 몸을 팔고 너의 아내도 팔고 너의 자식들과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라고 강하게 말해요. 임금이 조금 무섭죠. 봐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조금 더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좀만 참아주시옵소서,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갚겠나이다. 이렇게 종이 매달리니까 좀 전에는 정말 강경하게
그 종의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했던 그 임금이 마음이 누그러지고 약해져서 그 만달란트 빚진 종에게, 그래 알겠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만달란트를 없던 것으로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해요. 정말 임금이 긍휼하심과 너그러움이 엄청나죠. 이 종은, 만달란트 빚진 종은 자기가 빚진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빚을 깎아달라고 이야기도 못했어요. 단지 그 시간을 늘려달라고 했죠. 근데 현실적으로 시간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그 빚진 종이 만달란트를 갚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20년을 꼬박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20년이 필요한데 20년으로 되겠어요? 그 사람이 가족도 있고 자기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니까 20년 품삯에 대해서 그 돈을 쓰니까 30년, 40년, 안 그러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결국 그 돈은 갚지 못하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만달란트 빚진 종은 임금에게 그 빚진 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은 그 너그러운 임금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없던 것으로 해줬겠죠. 그러면은 그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만달란트라는 빚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할 때나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기쁠 때도 그 진 빚이 언제나 부담이 되었고 마음 한켠에 커다란 짐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짐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그 종이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다만 빌었을 뿐인데 그 임금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진짜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마음도 엄청 너그러워지고 기쁘고 행복했겠죠. 근데 이러한 그런 종이 임금에게서 이제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다른 종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종이 웃기게도 이 만달란트의 빚을 가지고 있던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해요. 100데나리온의 돈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일꾼이 100일 정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고 해요. 지금 돈으로 하면은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니까 그 만달란트의 가치에 비교하면 훨씬 더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만달란트 엄청난, 평생 다 갚아도 갚지 못할 돈을 탕감받았으면은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100데나리온, 훨씬 적은 돈이니까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조금 그 기간을 미뤄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라면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냉혹했어요.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으로 가지고 있는 종의 멱살을, 목을 잡고 너 왜 안 갚어? 당장 갚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을 가지고 있는 그 종이 한 번만 조금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주면은 내가 갚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만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가차 없었어요.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 종을 데려다가 감옥에 쳐 넣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잔인하죠. 냉혹하죠. 이러니까 이 이야기가 돌아서 임금에게 들어간 거예요.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었겠죠. 그렇게 평생 다 갚아도 갚지 못할 돈을 없는 것으로 그 당일날 해줬는데 그 당일날에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다고 어떻게 감옥에 쳐놓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해준 종을 다시 불러다가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너는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을 그런 사람이 안 돼. 그래서 그 종을 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걸 없던 걸로 해주고 감옥에 넣은 다음에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게 했어요.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이 비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에서 비롯되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내가 내 형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있다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근데 그 7번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선생 그리고 교사 역할을 했던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다른 사람들 형제들의 잘못을 3번 용서해주면 충분하다. 근데 3번은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 3번 용서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3번을 넘어가면은 용서해주지 않아도 돼라고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3번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을 용서해 주는데 3번보다 훨씬 2배가 좀 더 많은 7번을 용서해 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께 7번을 용서해 준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너 그래 대견하구나, 너 기특하구나, 칭찬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아니다, 7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은 7번 곱하기 70번은 70번이죠. 그러니까 7에 70을 곱하면 490번, 즉 490번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용서 몇 번 정도 해봤어요? 세본 적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490번은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하지만은 한 사람의 죄를 490번 용서해 주는 것도 의미해요. 그렇다면 490번은 이렇게 우리가 용서해 줄 때마다 어디에 적어 놓거나 체크해 두면 될까요? 아닐 거예요. 이 490번은 우리 형제나 다른 사람의 죄를 490번이 아닌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다음에 좀 전에 전사님께서 설명해 준 용서할 줄 모르는 비유에 대한 설명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비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비유는 한마디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데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실제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전도사님이 용서할 줄 모르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비유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네, 먼저 임금님이 나와요. 임금님. 여기서 나온 임금님은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임금님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임금님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근데 내가 어떻게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10,000달란트나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의 죄를 의미해요. 우리 죄 오늘도 지었을 거예요. 내일도 지을 거고 어제도 지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어젯밤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더라도, 같은 죄가 아니더라도 오늘 또한 나는 죄를 지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에서 사실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그렇게 수많은 빚을 진 그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시니까 그냥 넘어가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시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는 분이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임금은 그 빚을 넘어가지 않고 당장 갚으라고 하죠. 하지만 그 종이 임금님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울면서 봐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비유에서는 임금은 그냥 말로써 쉽게, 조금 더 간단하게, 그 임금은 가진 게 워낙 많으니까 10,000달란트가 그 임금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를 용서해 줄 때는 그 임금과 같이 말로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신지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신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같은 분이시고 신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모습으로 많은 유혹과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을 겪었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온 몸의 피와 땀을 다 흘리신 다음에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방식이에요. 오늘 함께 들은 임금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과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친구들 비유 이야기 들을 때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그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종을 봐주지 않고 시간을 주지 않고 가차없이 군 곳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게 사람인가? 저건 진짜 조금 너무하지 않나? 그 다음에 임금이 그 10,000달란트 탕감해줬던 걸 없애주고 감옥에 쳐넣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적골 당해도 당연해. 저렇게 자비롭지 않고 자기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서 평생을 싸워도 당연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종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뛰어나서 잘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죠. 예배에 참여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고 뜨거워지는 게 있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이번 새로운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생각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근데 돌아서서 말씀 영상을 다, 예배 영상을 다 들은 다음에 우리 친구들 돌아서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나요? 그리고 그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우리 친구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나의 가족이나 동생이나 오빠나 언니, 형, 누나 아니면 내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넘어가 주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다 하나씩 따져본다면은 10,000달란트 빚을 지은 그 종보다 더 많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내 주변의 형제들을, 이웃들을 용서해 주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떳떳하게 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친구와 형제와 나의 이웃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하면 내가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 진지하게 들으면은 좀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실 때 내 죄를 없는 것으로 해 주신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가 내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배려해주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내 친구와 이웃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면은 내 이웃들을, 내 형제들을, 내 가족들을 동일하게 용서해 주어야 된다, 용서해야 한다.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중심이자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제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처음부터 너무 많지는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명한테라도 한번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밉더라도, 그 사람 행동이나 말과 모든 것들이 밉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경우는 우리 친구들 주변에 나한테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나를 못살게 굴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다면 그러한 친구들까지도, 사람들까지도 한번 용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 대해주는 사람만 똑같이 사랑해주고
나에게 못 살게 해주는 사람,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미워한다면 내가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내가 무엇이 다를까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대로 내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을 용서하고, 쉽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저 사람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종이 한심하고 정말 나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의 속뜻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러한 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고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도 악하고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닮아 내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오는 한 주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2020년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초등부 예배 드린 데 있어서 좀 전도사님이 광고할 게 있어요. 광고는 이제 올해 2020년 초등부에서 이제 초등부 예배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은 그러한 친구들을 함께 시상하면서 축하해 주고 싶어요. 먼저 1년 동안 단 한 번의 예배도 빠지지 않고 초등부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한번 이렇게 소개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 나갈 거예요. 4학년에는 김지솔, 박주영, 김세봄, 신연아, 양현서 어린이가 있고요. 5학년에는 이민준, 이한성, 서동혁, 이재현, 안서희, 양수진, 서예영, 정하람, 전서윤, 이민서, 이렇게 제일 많은 10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6학년에는 최연우, 신영일, 이러한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 붙여서 3년을 초등부 4학년, 5학년, 6학년 동안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초등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4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이재희, 민하영, 이한비, 김영은, 이렇게 4명의 6학년 친구들이 있어요.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되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특히 3년 동안 초등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린 친구들은 정말 전도사님은 대단하고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 위해서 함께 박수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쉽게 정근한 친구 한 명이 있어요. 4학년에 임정혁 어린이. 이 임정혁 어린이는 한 번 빠졌지만 이 친구도 초등부 예배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성경을 열심히 1회 이상 읽은 친구들이 있어요. 2명 다 4학년 어린이인데요. 박주영, 신연아,
어린이에요. 이제 이 친구들은 내년, 내후년 2년 동안 더 초등부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할 건데, 내년에, 내후년에는 더 많은 성경을 읽으면 좋겠고요. 초등부의 다른 친구들도 이 두 명의 친구들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한 친구가 있어요.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친구는 4학년 양현서 어린이에요. 3명의 친구를 전도했다고 해요. 정말 이 친구도, 현서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3명의 친구를 전도했대요. 내년에는 더 많은 친구들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모범 교사와 모범 어린이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모범 교사에는 예경의 부감님이에요. 예경의 부감님은 올해도 변함없이 초등부에서 부감을 맡아서 섬겨주고 열심히 다해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주고 초등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모범 교사로 함께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모범 어린이에는 6학년 민하영 어린이가 모범 어린이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상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상자들 함께 다른 초등부 친구들이 축하해주고, 내년에는 다른 친구들도 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읽고 초등부 예배 참여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시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020년 마지막 동산교회 초등부 예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6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중등부로 올라가서 중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6학년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정말 많이 아쉬운 것은 전도사님이 12월부터 동산교회 초등부를 맡아서 섬기게 되었는데 몇 명 친구들만 보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중등부로 올라가게 돼서 많이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6학년 친구들 초등부에서 열심히 했던 것처럼 중등부 올라가서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코로나가 마치고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되었을 때 6학년 친구들은 그때 초등부는 아니지만 전도사님 봤을 때 함께 반갑게 인사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2021년 1월 첫 예배로 함께 초등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마지막 남은 2020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시간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볼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